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과격한 의인. 과격한 의인. 사실 우리 교인들 입장에서는 과격한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죠. 우리는 소위 말해 극단적인 표현이나 태도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이야기도 화내면서 하거나 큰 소리 지르거나 또 우리가 좀 거부감이 있는 그런 형식을 동원하면 그 내용에 상관없이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사실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제목으로 잡으니 과격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 영어로 하면 레디칼 정도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좀 급진적인. 사실 우리가 좀 예민한 단어가 돼버렸어요. 예를 들면 진보적이다 이런 단어는 우리가 아주 근본적으로 이렇게 뼛속 깊이 싫어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건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양태와는 사실은 많이 달라요. 신학적으로도 다르고 보여주고 있는 행동 양식도 사실 다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호응도가 높았던 반면에 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반감을 가졌던,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는 어디나 좀 화제가 되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시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설명듣습니다. 이제 쿰란 공동체를 이끌었던 하나의 좀 특별한 운동을 했던 사람으로도 설명이 돼요. 쿰란 공동체라는 건 쿰란 지역에 있는 동굴 안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그 육적인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나중에 이제 중세에서는 그걸 수도원 운동으로도 연결시켜서 이제 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금욕주의, 또 세상과는 단절된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만을 기록했던 이제 필사자들인데, 이제 그런 공동체의 세례 요한이 일원이었다라고 이스라엘 가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복장부터 또 살았던 지역부터 좀 다르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어요. 사람들은 도시에 모여 살지 사실 광야에 잘 안 살거든요. 근데 광야에서 양을 치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광야에서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뭔가 진리를 전파하려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 가서 전파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람이 잘 없는 광야에서 해야 됩니까? 도시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외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히려 광야로 몰려왔어요. 이게 세례 요한에 대한 특별함이죠. 그럼 세례 요한에게는 어떤 특별함이 있었을까요? 그럼 먼저 자기의 소유에 대한 주장이 없었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죠. 아주 먹는 음식부터 또 입은 옷부터 당시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스타일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상당히 청빈하고 또 거의 자연인에 가까운 외모의 모습으로, 그러면서도 눈빛은 아주 초롱초롱한 거죠.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했던 모든 형태가 사실은 친숙하지도 않습니다. 자, 요한에게는 별명이 있어요. 무슨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자, 우리가 좀 다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거 하나 질문할까요?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은 세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자, 다윗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분위기 보니까 대답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마세요. 그냥 질문만 들으세요. 어설피 대답했다가는 영적 권위가 무너집니다. 네. 권사님 뭐 잘 아는 줄 알았더니 또 그러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피차간에 편리하려면 입 다물고 있는 게 제일 볼 때.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세례 요한 시대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세례 받았을까요? 그렇죠. 진짜 답하지 말라니까 아무도 또. 여러분, 이 세례는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세례는 보편적인 예식이지만 요한의 시대 때는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세례 받았는가 하면 이방인이 유대교 안으로 들어올 때 받았던 예식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정결 예식, 결례를 없앤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건 어디서 전통에서 왔느냐 하면 이 구약 율법 중에 우리가
정결 예식이라는 게 있어요. 정결 예식은 뭐냐면 성막이나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몸에 피가 튀어요. 이걸 어디서 씻느냐? 그 물두멍에서 다 씻습니다. 근데 이게 정결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물로 피를 닦아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자, 유대인들은 세례를 안 받아요.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남성이라면 어릴 때 태어나서 일주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는 세례보다 훨씬 강력한 예식이에요. 할례는 몸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세례는 한번 뭐 물에 담갔다가 나오는 건데 뭐 그 몇 시간 있으면 뭐 표시가 납니까? 그런데 할례는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세례는 그렇게 대단한 예식이 아니에요. 할례에 비하면. 제가 볼 때는 눈치 보니까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잘 들어보세요. 예, 오늘 뭐 잠을 깨라, 잠을 깨세, 잠을 깨세. 예. 자, 우리가 받았던 세례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왔는가를 아시면 세례는 상당히 소중하고요, 상당히 특별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례는 좀 달라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자,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받았던 정결 예식이 세례인데,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이었을까요? 자, 볼까요?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자, 이들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속으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이제는 대답하셔도 됩니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뭐 남자 같으면은 할례까지도 받았어요. 근데 유대교 안으로 들어오던 이방인들은 아주 극소수예요. 아주 드문 일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들이 받았던 세례라고 하는 건 사실은 세례를 무시하던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은 광야까지 찾아와서 요한을 찾아와서 세례를 받았는가 하면 그만큼 요한이 특별했기 때문이에요. 요한을 뭐라고까지 생각했느냐 하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 요한은 뭘 그렇게 특별한 게 있었는가? 요한이 기적을 일으켰나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은 다른 게 있었다면 그의 생활이 달라요. 생활이 금욕주의적이고 경건주의적인 생활을 하죠. 그리고 그의 가르침이 달랐습니다. 그의 가르침이 바로 오늘 제목과도 같이 과격했어요. 급진적이었어요.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상당히 새롭게 들렸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줄 아느냐? 아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오늘날로 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교회 백날 나와봐요. 구원 못 받아요 라고 말하면 저 이단 아니면 이상하잖아요. 그게 쫑긋하죠. 근데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바로 너희가 혈통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구원받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기에 대한 해석이 당시 유대인들하고 완전히 달랐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죄 용서를 어떻게 받았을까요? 제사로 받는 거예요. 제사. 제물을 바침으로 내가 지은 죄가 제물을 통해서 용서받는 거예요. 속죄제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 자, 10절에 무리가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과격한 언어를 썼느냐 하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한국말로는 누가 욕할 때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이 강아지 자식아 이러지.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른 뭐 소, 닭, 돼지 이런 것도 잘 안 쓰잖아요. 오로지 개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신기하죠. 그럼 그만큼 개를 사랑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그런 쌍욕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말은 과격한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격한 언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만큼 요한의 가르침이 특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요한의 가르침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에게 어떤 현학적이거나 형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제적인 내용을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겁니다. 사실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개신교회가 우리 한국 근대사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도 사실은 이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어떤 그 사유 속에서만, 그 생각 속에서만 있는 유교의 가르침보다 당시 1900년대 초반의 개신교회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은사도 눈에 보였지만 교육, 의료, 과학 이런 것들을 실제로 교회를 통해서 체험한 것이 교회가 사람들로 하여금 성장하고 관심 갖게 만든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봅니다. 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요구하느냐 하면 몰려온 유대인들이 욕을 먹으면서도 요한에게 와가지고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말해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심판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도 아니고 세례도 아니고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할 때에 이들이 11절이죠. 이게 세례 요한의 대답이에요.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옷 2벌 있는 자. 사실은 옷 2벌이 있으면은 한 벌을 남에게 줘야 됩니까? 아니면 모자라니까 더 사야 됩니까? 우리 여기 와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옷이 딱 2벌밖에 없어요, 이런 분 계세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 전 재산의 반을 나눠주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가당한 얘기인가요? 혹은 가능한 일인가요? 또 꼭 이래야만 구원을 받는 것인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최소한 이렇게 산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소유 자체를 줄이는 겁니다. 소유가 많으면 이게 불가능해져요. 근데 실제로 옷이 2벌이 있으면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실제로 자기 재산이 수십억이 있는 사람은 그거 반 나누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 수중에 딱 2,000원 있다. 그게 내 전 재산이다. 그러면 1,000원 나눠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저는 액수가 적은 걸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람이 가진 것이 많을수록 사실은 욕심의 분량이 더 커지기 때문인데요.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 뭐 이런 마음 정도의, 왜냐하면 우리들이 사실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17살 때를 생각해 보세요. 17살 때는 친구하고 있는 거 다 나눌 수 있었어요. 왜요? 가진 게 얼마 없었으니까. 가진 게 적었을 때는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진 게 많아지면, 소유가 늘어나면 역설적이게도 더 못 나눠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당시에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던 사람들의 양심을 찌른 말들이었어요. 당시에 율법을 지키면서도 이건 뭔가 이상한데, 이것 가지고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사람들의 양심을 건드리고 있었던 거죠.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개신교회,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이걸 잘 증명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언제 타락하는지 아세요? 복받고 쌓아두면서 타락하는 겁니다. 근데 언제 부흥하는지 아세요? 잃어버리고 회개할 때 부흥하는 거예요. 참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교회가 부흥하지만 많이 벌어서 쌓아두기 시작하면 결국 쌓아놓은 것은 교회든 가정이든 국가든 많아지면 썩어지고요. 썩어지면 부패합니다. 아쉽죠. 안타깝죠. 세례 요한이 그런 성전의 현실과는 전혀 다른 결로 실제로 살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서 사람들이 앞에 나와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독사의 자식 소리 들으면서도 앞에 나와 회개하는 거죠. 자, 놀라운 건 12절이에요. 이들에게 누가 나왔느냐 하면 세리들이 나와요. 세리들이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사실 세리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돈만 쫓는 사람들로 우리가 흔히 그려지는데, 이 세리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앞에 나와서 우리 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잖아요. 얼마나 특별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세리를 향하여 13절, 세리를 그만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법대로 해라 이거예요. 준법 하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의 세리들은 어떻게 했느냐? 사실 자기의 수입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부과된 것의 몇 배를 부과해서 자기 수입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월급이 안 되니까, 생활이 안 되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세리에게 하는 세례 요한의 말은요, 너무도 상식적이면서도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상할 정도로 정직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의 삶에는 과연 이 세례 요한의 정확하고 이걸 적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정확한 것보다도 적확한 거죠. 이 상황과 상태에 그 사람한테 정말 가장 적용이 잘 되는 단어와 표현이었던 거예요. 또 있습니다. 14절 보면 군인들도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이거 보면 직업도 다양하게 나와서 질문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또 나와서 세례를 받는다는 건 그만큼 세례 요한이 인정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군인이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와, 이게 여러분, 당시의 군인들은 어떻게 수입을 얻었느냐 하면 나가서 전쟁을 하고요, 또 돌아와서는 어떤 귀족이나 개인에게서 그 용병 생활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와 힘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것을 뺏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수입을 올리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월급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부수입을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강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힘 있는 거 아는데 그 힘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남 괴롭혀서 얻어내지 말라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때는 여러분 2000년 전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참 신기하죠. 잘 보면 사실은 상식대로 사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상식대로 사는 것.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보세요. 욕심 부리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정직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 그럼 아마 속으로 뭐 말은 좋은 말이지만 구원은 예수 믿어서 얻는 거지 윤리적으로 살아서 되는 거야 라고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당시에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이 볼 땐 명백한 이단의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죄사함을 거짓말 안 하는 걸로 죄사함을 받아?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는 것이 어떻게 급료에 만족하고 월급에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구원을 받겠어? 제사를 드려야지. 오늘날 우리의 단어로 한다면 예수를 믿어야지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내용과 표현은 그래서 급진적인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바로 이러한 가르침 속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의심 반 그리고 수용 반의 실제적인 가르침에 동의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이건 참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 세례를 받는다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집례하는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가 좀 달라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상징이에요. 죄 씻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집례하고 있는 세례는 예수를 믿어서 거듭남의 상징인 겁니다.
뭐 근본적으로는 비슷한 것이지만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른데 세례 요한이 나는 신발끈 풀기도 합당치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 신발끈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세례받기를 거부하세요. 세례 요한이.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은 이런 세례를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회개할 게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 받으세요. 이것은 당시에 인간들이 하고 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 죄인이 하는 과정을 예수님도 자원하여 참여하신 것으로 봅니다. 스스로 낮아지신 거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정말 죄인의 자리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바로 사람에게, 사람의 아들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진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되게 감격적이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히 스스로 낮아지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명하시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 이 급진적이고 과격한 가르침을 선포했던 세례 요한과 스스로 가장 급진적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의 만나신 장소가 바로 이 세례터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과격한 의인이라고 하는 오늘의 제목은 그런 면에서 당시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온 세조나 혹은 시대의 흐름과는 정반대로 살았던 세례 요한의 가르침, 그리고 하늘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급진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결합된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요, 다음 주 수요일은 우리 총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선거들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누구 몇 번을 찍으라고 저한테는 묻지도 마시고 저한테는 의논하지도 마시고, 근데 꼭 선거에는 참여하실 때 기도하시면서 참여하시면 참 좋겠어요. 근데 기도하실 때에 이러한 뭐 당선되는 분도 있고 우리 지역 사회가 잘 되기를 원해서 해야 되지만,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거나 또 한쪽을 막 저주하거나 이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뭐 찬성하는 쪽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주하는 쪽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결코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나는데요. 이 목사님은 기독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을 지내시고 있는 분이세요. 벌써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 이분이 보수에 가깝겠습니까? 진보에 가깝겠습니까? 그냥 생각만 하세요. 뭐 운동, 연합, 연대 이런 거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어느 한쪽이 좀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 우리 같은 순수 복음주의 정통 교단에서는 그런 이제 어떤 환경운동, 이런 연합 이런 데 조금은 거리감이 좀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환경운동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환경이 중요하다는 걸 잘 알아요. 또 이 시대의 환경은 어떤 기후 위기도 있고, 또 우리가 종이컵 일회용품 쓰는 것보다 텀블러 써야 된다, 이런 거 정도 우리가 다 공감하는데요. 그런데 정책의 방향으로 넘어가고 생계 부분으로 넘어가면 첨예하게 대립됩니다. 첨예하게 대립돼요. 예를 들면 무슨 케이블카 설치라든가 송전탑 철거라든가 4대강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넘어가면 이제 우리를 상당히 불편하게 하는 단어들, 입장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사무총장 목사님이랑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전에 잘 몰랐던 거 하나를 느꼈습니다. 이 단체, 기독교 환경운동 연대라고 하는 이 단체는요, 우리나라에서 환경 분야에
민간 단체들, 지금은 환경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NGO 단체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수많은 환경 단체 중에 제 1호였다는 거예요.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면 1982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1982년에 환경운동을 했다고요? 우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환경운동을 이끌었던 건 기독교였다는 거예요. 기독교.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최소한 1970년대 후반, 그때는 진보든 보수든 엘리트는 다 교회와 연결되어 있었다. 시대를 내다보는 안목과 현재의 가치관이나 세대에 대한 평가를 가장 예리하게 했던 사람들은 입장은 좀 다를지언정, 뭐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을지언정 기독교와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은 그런 분들이 많이 떠나간 거예요. 교회가 어쨌든 가장 앞서서 시대를 앞서는 이러한 운동을 하고 연대를 만들고 캠페인을 했던 시절과는 지금 조금 다르게,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80년대에는요 뭘 해도 교회는 새로운 게 있었어요. 가스펠송을 불러도 새로웠고요, 수련회를 가도 그때 문화를 이끌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시대의 리더들이 교회에 있었던 거죠. 저는 이것이 앞으로도 바로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이 시대를 앞서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시대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전파하는 이러한 과격해 보이는 의인들, 똑똑한 엘리트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진리를 그 시대에 세련되면서도 특별한 틀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었던 능력자들,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도 여전히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세례 요한과 같이 개인의 삶은 거룩하지만 세리에게도, 군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설득력 있고 감동을 주는 그러한 메신저들이 많이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분명히 우리 한국 교회사에 그랬을 때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걸 좀 놓쳤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그 사무총장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교회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정말 이 시대에 인정받는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이 시대에 등불 같은 역할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저 하던 대로만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급진적이면서도 온전한 진리를 증거하는 이 시대에 빛과 소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쓰임받고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며 응원하고 격려하는 우리 소양성결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